언젠가 읽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미루어 두었던 책 한 권을 이번 비전 트립 선교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습니다. 패트릭 브링리가 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사랑하는 형을 암으로 떠나보낸 상실감으로 무력감에 빠져서 이제 사람과 부딪히는 시끄러운 세상이 아니라 이 고요한 공간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그래서 가장 단순한 일에 몰두하려고 취직하게 된 이 저자의 10년간의 그곳에서의 경비원으로서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그 안에서의 시간을 통해 넓은 세상으로 다시 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장면으로 이 에세이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경비원의 특권 아닌 특권으로 이 미술관에 있는 그 작품들을 더 가까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감상하며 쓴 이 저자의 느낌과 해석이 마치 이 미술 작품에 관한 해설서나 감상문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저자에게 있어서 그곳은 어떤 직장이라기보다는 그 전시실 하나하나, 이 미술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느 전시실 근무를 배정받게 될지, 또 그곳에서 어떤 작품을 보게 될지라는 그러한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그 글 속에서는 또 다른 우리의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미술 작품이 자신의 눈앞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설렘과 기대로 찾는 그러한 미술관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직원들에게 그곳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자신의 직장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어느 전시실에서 근무하게 될지는 내가 오늘 좀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일이 많은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읽어내려가다가 순간에 지금 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소망과 기대를 품고 인도네시아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인솔해 가는 저 자신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설마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서 출장 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은 아니겠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런 제목으로 책 한 권을 써보려고 합니다. 나는 상도동 남연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없으니 능률도 오를 수 없습니다. 그 일에 재미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말보다는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어쩌면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일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단 적어도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야지만 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더더욱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가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 사도행전의 18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도행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 복음 위에 세워져 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도행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9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의 부르심과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4년 2월부터 5월까지 사도행전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15장에서 18장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에서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관한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까지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냥 정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고함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고 다시 힘있게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 교회가 올해 주제 말씀으로 삼고 있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불만이요 거룩한 결핍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말이 이러한 의미일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목표였던 16강 진출에 만족해서 안주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이었지요. 남들은 충분하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 만족할 만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전히 달려가야지만 되는 목표를 제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긍정적인 불만과 긍정적인 결핍에 관한 외침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고백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겪었던 일,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많은 일들과 성과를 잊어버리고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고생과 위험, 죽을 뻔했던 위기를 바울이 그것만에 집중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묵상했더라면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안디옥 교회라는 목회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과 터전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머문다고 해서 그 누구도 왜 또 전도 여행을 출발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를 떠날 때에도, 그리고 로마로 가려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묵상과 생각은 자신이 해놓은 일,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수고와 위험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앞날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출발을 기록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바로 위에 기록된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바보를 경유해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지도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전체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 2차 전도 여행 기간이 3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동안 이동했던 거리가 2800km 정도였고,
그 중에 걸어서 도보로만 이동한 거리가 1600km였다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거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0일, 그것도 비행기 타고 다녀온 저는 지난 주일 마치고 며칠 동안의 여독에서 헤매었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거리뿐만 아니라 그 여정 중에 펼쳐졌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다시 떠날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있다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던 이 얼마 있다가가 정말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을까?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만 짧게 보는 학자는 4개월, 좀 길게 보는 학자들은 서기 52년 여름부터 53년 봄까지의 약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도 바울은 쉬지 않았을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와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서신서도 쓰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다음 여정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향하는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1차와 2차 전도 여행은 자신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자신을 그렇게 보내놓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었던 동역자들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를 누릴 것을 다시 기대하고 기약하면서 그 걸음을 출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동역자들과의 만남, 다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더 힘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곳곳에는 이러한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용기에 대한 고백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에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과 그 동역자들을 데리고 와달라는 부탁,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그 동역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그 서신서 속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바울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시 만나지를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번 여정을 통해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 분명한 목적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와 2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만일 오늘날 누군가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세계적 관광지인 로마에 가서 유명한 콜로세움도 보고 로마의 휴일 영화로 유명해진 스페인 계단에 앉아서 젤라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트레비 분수에 가서 동전 하나 집어넣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재미도 느끼고 싶다, 그러한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분명한 사명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러한 그의 소원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고함과 위험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이 로마로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어진 표대에 허락하신 그 비전을 꿈꾸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꿈꿨기에 자신의 헌신과 열정과 수고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과거에 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힘있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꿈꾸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늘을 살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닙니다. 바울처럼 선교사로 어딘가에 가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 눈에 띌 만한 일을 헌신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별된 자로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스도인답게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책임감으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과 사명, 그 하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습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도에서 보시면 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저 지도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전체의 경로를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저렇게 1차,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을 다시 지나게 되는, 에베소를 걸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를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러한 여정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집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이 3차 전도 여행은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제자를, 세워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자취하던 때에 저의 식당 선택의 기준은 저렴한 가격에 양을 많이 주는 그러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고기 뷔페가 최고의 식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 대패 삼겹살 무한 리필집이 생겼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서로 알바비 받는 날 함께 돈을 모아서 그 집에, 그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오면 다음날 꼭 아침에
거의 배탈이 났습니다. 무조건 양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단순한 진리도 자취하던 그 시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무조건 질보다는 양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하게 심취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1만 명 초청 대잔치 3,000명이 한자리에,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총동원 전도 주의를 하면서 이러한 구호를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학자가 체계화한 교회 성장학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통해 교회의 양적, 질적 확장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손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생물학적인 성장, 타교회 신자를 우리 교회로 유입하는 이동 성장, 비신자가 개종해서 이루어지는 회심 성장,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체계적인 전도 프로그램과 어떤 문화에 맞는 복음 전달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형 교회가,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의 초대형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고, 한국 교회 부흥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양적, 질적 확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적인 성장으로만 그 관심이 치우친 나머지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없는, 그래서 마치 세상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권력과 교회의 재정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사회 속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적 성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치우쳐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1차, 2차 전도 여행처럼 미개척지를 방문했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능력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으로라면 아마도 이 사도행전이 50장도 부족한 더 많은 양이 기록되어져야지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아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이 제 목양실에도 걸려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면서 저에게 도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된 자로 세워가는 일,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 믿음이 깊어져야지만 앞으로 교회에 찾아오게 될 환난과 그 핍박을 버텨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굳건해져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환경의 변화와 그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견고히 서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굳건한 믿음을 사모해야지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과 비전으로 견고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어떠한 신앙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떠한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내가 바로 오늘을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에서 찾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 날마다 하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비전을 꿈꾸며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풍조 속에서도, 삶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사명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